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획기적인 인물을 사도 바울로 다들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반을 바울이 지었잖아요. 그것만 해도 기독교 역사에 끼친 공헌은 아무리 그 공헌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이 일반 세계사에서 바울을 얘기할 때는 이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바울의 체계, 바울의 이 서신서에서 나오는 그 신학적인 체계 위에 기독교가 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바울의 이 회심의 이것은 기독교가 있게 된 이유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없이 유럽의 역사를 생각할 수 없고 유럽의 역사 없이 북미, 남미의 역사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북미의 역사 없이 우리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그 이후 이루어지는데 그 일에 다이너마이터 같이 폭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울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통으로 만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메섹에 예수 믿는 공동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듯이 사마리아에 교회가 이루어지듯이 다메섹에도 교회가 생겼다는 소문을 이 사울이 그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당시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든지 혹은 외경인 마카비 전서에 보면 유태인 범죄자들을 대제사장이 허락하면 예루살렘으로 강제 송환할 수 있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정보를 들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이 바울의 분위기를 본문이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가에 만난 예수님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수년 전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바울이 변했다, 예수 믿고 이런 성격이 변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 말씀 묵상하면서 좀 다르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다라는 요 표현이 그 바울이 지금 그 다메섹의 사람을 잡으러 올라가는 이 모습, 그 이미지가 예수 믿은 후에도 그 이미지가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을 생각해 볼 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바울의 그 이미지는 항상 모든 걸 다 걸었어요. 그리고 씩씩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율법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당시 그가 믿기는 기독교 이단을 생포하기 위해서 정말 씩씩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열심 있는 바울의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예수 믿으면 성화하고 거룩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성격 자체는 안 변해요. 성격 자체는 안 변해요. 예를 들어서 얌전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괄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돌진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얌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 성격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쓰세요. 얌전한 사람은요, 사람 위로해주는 좋은 방향으로 쓰시고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저돌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진취적으로 이루어진 일에, 적극적인 일에 그 사람을 그 성격대로 쓰세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성격 변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누구처럼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성격 그대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이 없네요. 있는 성격 그대로 쓰세요. 누구처럼 되려고 쓰지 마세요. 얌전한 성격이세요? 내성적인 성격이세요? 그거 쓰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덕스럽고
참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 쓰세요. 나는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빨리 바꿔야 되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급할 때 그런 분들 쓰세요. 예. 그러니까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선하게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도 바울은 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나쁜 놈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있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던지는 질문은, 그럼 왜 사울이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잡고 감옥에 쳐넣기까지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는 것이에요. 자기의 회심을 두 번째로 얘기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가 다소에 났고, 다소가 고향이에요. 안디옥에서 이렇게 돌아서면 다소라고 하는 바울의 고향이 나타납니다.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엄한 교훈, 스트릭트한 훈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소라고 하는 곳은 어쩌면 디아스포라예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인데, 바울은 자기 부모님 때문에 예루살렘에 유학 왔어요. 디아스포라였지만 예루살렘에서 컸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율법을 배우는 두 명문 대학이 나옵니다. 하나는 샴마이, 또 하나는 힐렐이라고 하는 두 양대 학교가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스타일도 좀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스타일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 교단이나 배경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율법을 배우는 이 두 학교도 좀 진보적인 샴마의 학파가 있었던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인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바로 이 힐렐 학교에서 힐렐의 아들 혹은 손자였을 거라고 여겨지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에게 직접 사울은 배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하게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빌립보서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바울이 말하기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요 표현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난 바리새인이다. 요 표현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율법으로 말하자면 내가 제대로 아주 엄격하게 배웠다, 이 뜻이에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바리새인으로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하면서 이 율법의 신봉주의자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은 기독교 이단을 내가 가만둘 수 없는 거죠. 자기의 목숨 걸고 이 율법을 지켜가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율법을 폐지한다는 소문까지 들리니까 이걸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아이러니한 것은 나중에 사울이 예수 믿어 바울 된 이후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난 밥 한 끼도 안 먹겠다고 하는 이 암살 조직단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 바로 자기가 속해 있었던 바로 그 그룹이에요.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그 그룹에서 이 또 다른 이단이 사울이 나온 거예요. 저놈 내가 잡아 죽이기 전에 밥 한 끼 안 먹을 거야. 그런 자들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도들이 걱정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너에 대한 평판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데 보세요.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 이 율법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네가 전한다고 하니까 지금 저 율법의 신봉주의자 널 잡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율법 폐지론자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율법이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설명하는 자들이지, 율법은 필요 없다, 십계명 다 필요 없다, 다 던져버려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결례를 행하는 모습이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은 성격이 못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뭐 그냥 사람 잡히는 대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마가 아니에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은 열심히 있었던 자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자기가 믿는 거에 열심히 냈던 그 사도 바울을 예수 믿게 해서 복음 전하는데 똑같이 쓰시는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일을 주모한 자가 사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 전해지는 걸 막아보려고 했는데 두 번째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서도 복음 전하더니, 아니 블레셋 도시에도 복음을 전하더니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 복음을 어떻게 컨테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에 또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봐라. 그래서 공문을 들고 쫓아가는 길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과 맞닥뜨리는데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3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었어요. 강렬한 빛이 비치고 무슨 굉음이 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들었지만 사울은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부활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의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기 전까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부딪힌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쫓아가는, 성경에는 followers of the way,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 크리스찬들, 그들을 잡고 그들에게 핍박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거는 자기가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해코지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바로 그 예수다 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이 사울이 보니까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강렬한 햇빛에 어떤 일인지 앞을 못 봐요. 시각장애를 갖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 8절 9절에 보니까 다메섹으로 갔는데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앞도 못 보고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물을 마시지도 못했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의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저는 더 큰 충격이 바울을 정말 망치로 두들기듯이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핍박을 했던 기독교 성도들하고 주님이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그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회심을 세 번째로 얘기하는 본문에 보면 역시 다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실은 오늘 예수님 만나는 장면에서 기록하지 않은 걸 또 하나를 기록한 게 있어요. 그게 26장 14절에 나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요 말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바울에게는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도 엄청난 충격이었고, 막으려고 해도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그것도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인하고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체포하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이 일을 하는 일이 바울에게는 어떤 충격이냐면, 나는 스데반 집사만 없어지면 괜찮아질 줄 알고 빌립 집사만 막으면 괜찮아질 줄 알고 어떻든 간에 이 예수 믿는 사람만 감옥에 쳐놓으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어떤 경우냐면 바늘을 내 발로 차는 것과 같은 고생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너 왜 그러냐, 크리스찬들 그렇게 못되게 구르면 네가 시원할 줄 알지만 너 그거 바늘에 발길질 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던 거예요. 부담이 됐던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자기가 핍박하는 성도들과 동일시하는 것,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종교를 봐더라도 절대자 신이 자기를 숭배하는 신도들하고 하나 되는 것을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어느 종교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신이 자기를 믿는 성도와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비기도 종교에게도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율법을 숭상하잖아요. 근데 율법도 저는 철학적인 체계로 보는데, 이 율법주의자들, 그게 뭐냐면 철학적으로는 이게 디이즘이에요. 이신론하고 아주 흡사해요. 디이즘, 이신론은 신이 우리 인간들에게 법을 던져준 거예요. 원칙을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사라져요. 어떤 질서를 주고는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질서를 줬으니까 그 안에서 살라는 거죠. 질서를 지키면 제대로 되는 거고, 질서를 어기면 거기에 응당한 벌을 받는 것이죠. 율법주의도 아주 비슷해요. 하나님과의 만남, 과거 구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관계로 풀어질 수도 있겠지만, 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간섭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율법을 지키면 복이요, 율법을 어기면 저주요. 그래서 율법을 던져주고 사라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늘 만날 이유가 없어요. 율법주의자들도 율법대로 하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신론하고 아주 흡사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도와 자기는 하나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는 거예요. 네가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바로 그것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한 것 같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에 실은 바울은 더 큰 충격을 이런 걸 본 적이 없고 이런 걸 알 리도 없었는데 그래서 더 충격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기 닮은 사람에게 기울어지는 편향적인 성격이 있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자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즉시로 끌립니다. 글로 기울어져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털 깎는 자 앞에서 말이 없고 변명이 없었던 그 주님, 자기의 죄가 아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십자가 지셨던 우리들의 유월절 어린 양, 그 주님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성도들을 보면 즉시로 마음이 걸로 끌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가운데 우리가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드세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손해 보셨나요? 내가 예수 믿는 이 인테그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았어도 그거 자기 변명하기 위해서 목소리 높이고 말이야, 자기 권리 찾으려고 그냥 싸우고 그러는 대신에 꼭 참으셨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즉시로 그분에게 기울어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성도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당신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를 주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게 협박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난당하는 자, 당신 때문에, 당신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자, 주님이 마음이 기울여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이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실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어쩌면 maybe가 아니라 고난도 반드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광으로 덧입히실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 닮은 성도에게 마음이 기울어져요. 당신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 당신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성도들, 당신의 예수 믿는 그거 이유 하나 때문에 한 번 더 참는 성도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즉시로 기울어져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충격받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시.
그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런 하나님이 고난받는 성도와 하나 되는 예수님,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바로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는,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일에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썼어요. 그게 무명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예요. 성경에서는 제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메섹의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다메섹에 이루어진 교회의 지도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다메섹 교회 담임 목사 수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는 여기서 쓰임받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더 이상 언급이 안 돼요. 바울이 자기의 그 회심을 세 번째로 고백하는 그 장면에서 아나니아를 언급을 합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언급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누구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두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은 아주 착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직가라고 하는 곳, 스트레이트, 직선, 직가라고 하는 그곳에 유다라는 집에 가봐라. 거기 가면 다소 출신의 사울이 있을 것이다. 그가 기도 중에 있으니까 네가 가서 안수 기도해서 지금 눈을 못 보니까 눈을 뜨게 하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 아나니아가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선뜻 갈 수 없는 명령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만약에 다메섹 그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소위 살생부 명단을 딱 손에 거머쥐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울의 손에 제일 꼭대기에 있었던 이름이 아나니아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아나니아부터 가서 잡아야 된다. 왜요? 그 성도들의 중에 지도자니까. 그리고 아나니아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이 이야기가 안 들려졌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 일에 주모자가 사울이었던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 자기부터 잡으러 온다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그 사울한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니까, 안수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머뭇머뭇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3절에 보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이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신반의, 정말 갈까요? 가서 내가 수갑 차는 거 아니에요? 내가 끌려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의심도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니다, 이는 내가 바로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가라라고 할 때 군소리 없이 yes sir 하고 가죠. 가서 그 사울을 보고 사울에게 안수 기도하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my brother Saul, 이렇게 얘기해요. my brother,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가 기도를 하는데, 안수 기도하는데 사울이 앞을 못 봤잖아요. 근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 비늘이 아니에요, 비늘 같은 것이에요. 비늘 같은 것이 18절에 보니까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고 세례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받았다는 말은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 이상이에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이 사울이 교인이 된 거예요. 교회에 소속이 된 거예요. 다메섹 교회,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 지교에 소속이 된 거예요. 교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받은 거는 교인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플러스 공동체에 속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울이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하여지는데 다메섹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지나면서 펠로십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회심은, 변화는 교회 안에서 빚어진다는 컨텍스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들의 변화는 나 혼자 나 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 항상 회심이 이루어지고,
바울이야말로 언제 예수님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지, 언제 기도하면서 나 좀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한 적도 없는 그 바울을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나와 만나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서 변하는 것이 혼자 변한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회심,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회심의 과정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맨날 문제투성이고, 교회에서 일 좀 하다 보면 막 오해받고 상처받으니까 이 교회에서 일 안 하는 게 아주 최고다. 그 손 털고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게 그게 진짜다. 아닙니다. wrong! 잘못됐어요. 신앙생활은 교회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 얘기해요. 한 분 한 분이 교회 맞아요. Each individual is a church. 맞아요. 그렇지만 교회, 성경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교회, 공동체를 얘기해요. 공동체 안에서 나의 회심, 변하는 과정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사울이 바울 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나중에 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잘난 것 같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맨날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해서 그냥 봉사하기도 싫어요. 교회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자꾸 갈라진다, 깨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는 모이면 모일수록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각자가 서로 달라도 함께 모여서 자기의 역량 그 이상을 발휘하게 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자기의 자기됨이 더욱더 드러나요. 그리고 협력해서 놀라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일에 스데반 집사 쓰셨어요. 빌립 집사 썼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 교회의 한 지도자를 썼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바울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인 거 아십니까? 바울의 후예들이에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나의 주,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누가 여러분 뒤에 스데반이 되었고 빌립이 되었고 아나니아가 되었습니까? 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또 다른 한 영혼을 회심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아나니아, 스데반, 빌립 집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 사람을 변하게 하는 에이전시로 쓰임 받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할지 여러분 몰라요. 어쩌면 미래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같은 인물을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하고 예수 믿자고 전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존경하는 네덜란드의 수상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그런 사람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 뒤에 있었던 아나니아처럼 여러분도 그 누구를 위한 아나니아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 잘 믿었는데 머리 크고 나서는 교회를 떠난 여러분의 자녀들일 수 있어요. 그 자녀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계속 리치아웃 하십시오. 같이 일하는 동료일 수 있어요. 아직도 교회 안 다니시는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 누구이든 간에 그 한 사람이 변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걸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 사람의 아나니아가 되십시오.